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각처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자로 그렇게 산 시간들이 많았는 줄 압니다. 우리 그렇게 사셨음을 믿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향하여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날 특별히 안식일이라고 불려지는 이날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을 다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래되어서 내용은 선명한데 대통령 이름이 좀 희미해요. 그 닉슨 대통령인지 누군지 좀 희미한데 이제 보호자진과 산책을 이제 하는 중이었대요. 그런데 그 산책길에 어린이 3명이 이제 다투고 있는 겁니다. 까닭이 뭐냐 이 궁금해서 보았더니 이제 호두 5알이 있는데 그걸 이제 3명이 이제 나눠 가지려고 하는데 한 알이 부족하잖아요. 공평하게 하려면. 그래서 이제 서로 많이 가지려고 그래서 3명이 이제 아이들이 다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호자진이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이놈들 친하게 지내야지 다투었어야 되냐? 다투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이제 이 대통령이 넌지시 한마디를 했다죠. 놔두게. 지금 쟤들은 세계 전쟁을 치르고 있다네. 예. 그 당시 이제 미국이 그렇죠. 다른 많은 이 나라들과 전쟁도 하고 있고 또 위협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나 아이들 3명이 호두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는 원인이나 알고 보면 다르다 똑같다? 다를 바 없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툼의 원인 무엇이냐 했을 때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사랑. 어디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 사랑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는요,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 사랑을 하면서 살잖아요. 다투는 것이 일상화가 되었어요. 국회에서도 다투고, 회사에서도 다투고, 가정에서도 다투고, 그렇죠. 다투지 않는 곳이 지금 없습니다. 모든 곳에서.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근본적 본질이 다 자기 사랑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툼이 일상화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이 어디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와 있는 거죠. 별것 아닌데 교인들이 생명 걸고 다투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도대체 이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마음이 저렇게 좁아서 아니 저런 일로 저렇게 얼굴색을 붉히면서 마치 죽을 듯이 저렇게 다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툼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그 문제의 크기나 그 문제의 심각성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 얼마나 강하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 사랑이 강할수록 아무리 하찮은 문제일지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명 걸고 다투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크기와 중대성이 그 다투는 강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어요. 그 16세기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신앙을 좀 순수하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파가 만들어졌어요. 그 이름은 제세례파입니다. 이들은 원칙주의자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가감 없이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런 제세례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제세례파에서 우리는 다 낯설죠. 이름들이 이제 아미시라는 그 파가 하나 새롭게 분열되어 생겼어요. 왜 제세례파 속에서 아미시라는 파가 분열되는가 하니까 그 까닭이 이러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 옷고름을 매듯이 이제 끈으로 옷을 여몄는데 이 17세기쯤 되어서 이제 단추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옷에 단추를 다니까 옷이 상당히 번쩍거리면서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인들 중에서 그 옷에 단추를 달고 처음 나왔을 때니까요. 그렇게 이제 번쩍거리면서 그렇게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이 이제 마뜩찮았던 겁니다. 이 제세례파는요, 성경의 원칙대로 살자면서 주님께서 때로는 뭡니까? 가난도 강조했거든요. 청빈한 삶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청빈한 삶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옷에 이제 단추가 달려지면서 번쩍거려지니까 그 청빈한 삶하고 좀 관계가 없어 그렇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단추를 달지 말고 여전히 우리가 옷고름으로 그렇게 옷을 매듯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자. 단추 달지 말자. 그런 옷고름파와 단추파가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이 생사를 걸고 막 다투다가 결국은 나간 것이 뭡니까? 옷고름파는 그냥 제세례파가 되었고, 단추파는 제세례파가 되었고, 끝까지 우리는 옛날처럼 그렇게 청빈으로 살아야 되겠다, 번쩍거리면 싫다 해서 나간 파가 아미시파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아니, 옷고름이면 어떠고 단추면 어떠냐?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별것 아닌 문제인데, 그 문제에 왜 그렇게 파가 나뉘어질 정도로 파가 나뉘어졌다는 말은요, 그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다투는지 모른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 말은요, 그만큼 그들 속에 자기 기준, 자기 사랑이 강했다는 그 말입니다. 카톨릭에 크게 두 분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이탈리아 교황이라고 불려지는 그 중심 세력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로마 카톨릭이 있고, 그다음 여기서 나온 게 그리스 정교회예요. 정교, 러시아 정교인데, 이게 러시아에도 카톨릭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로마 카톨릭과 좀 모양이 달라요. 그런데 왜 갈려졌는가 하니까 그 내용이 기가 막혀요. 이제 그들이 성호를 걷잖아요. 이제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하면서 머리, 가슴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래서 이 성호를 걸 때 머리는 같아요. 머리에서 출발을 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 가슴으로 가느냐, 왼쪽 가슴에서 오른쪽 가슴으로 가느냐,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나뉘어져 버렸어요. 예. 별것 아닌 문제지만서도 그들은 나름대로 그 자기 기준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 자기 기준, 자기 사랑, 그것이 바로 분열과 다툼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제 분쟁이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지도자들 중심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자신들 좋아하는 지도자. 바울을 좋아하는 자는 무슨 파를 만들었어요? 바울파. 아볼로라는 설교자가 있는데 그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볼로파. 그 다음에 그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은 베드로의 옛 이름이 게바거든요. 그래서 게바파 만들고, 이도저도 싫은 사람은 그리스도파를 만들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한 겁니다. 가끔 이제 외국 그 축구 경기를 시청하다 보면요, 지금 좀 덜한데 옛날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 자신의 팀을 열심히 응원하는 까지는 좋은데 자신의 팀이 지거나 좀 불리하거나 뭔가 좀 다른 어떤 해야 되는 일을 상대방 팀으로부터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난동이 일어나요. 야유가 일어나고 난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옛날 뭐 경기장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자기 편이 제일이다, 자기 편이 그렇죠, 자기 편만이 가장 뭡니까? 두드러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편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밀쳐내고 다른 편을 배척하고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막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멀리 갈 것 없이 지금 나라에 이제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데 좀 총선이 다가오면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야당 내에서도 여당 내에서도 주류와 또 비주류가 또 나누어져요. 나중 되면 이제 총선은 공천권을 잡고 그 사람들끼리 나누어진 사람들이 또 편을 갈라서 생사를 걸고 다투는 장면이 또 우리에게 나옵니다. 물론 그들은 국가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지금 이 사람들이 각기 편을 나누었어요. 그렇게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자기 편이 제일이라고. 그런데 정작 바울이나 저 베드로는 자기들 이름으로 편이 나누어졌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들은 몰라요.
그들은 다 그곳을 거치고 멀리 가 있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편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그렇죠. 우리 바울이 제일이다, 아볼로가 제일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제일이다 하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격렬하게 다투면서 이들이 얼마나 다툼을 강하게 했는지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말인데 헬라어에서는 단어를 통하여서 의미를 전달할 때가 참 많아요. 저 분쟁이란 저곳에서 사용된 저 단어는요, 에리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전쟁을 일으키는 여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 많은 분쟁이란 단어 중에서 하필 전쟁을 일으키는 여신을 가리키는 그 단어를 가지고 분쟁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다투기는 다투는데 어느 정도까지 다투었다는 말이에요? 예, 서로 죽고 죽이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난 듯한 그와 같은 다툼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서로 배척하고 잘못을 지적을 하고, 그렇죠, 그 편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들 왜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격렬하게 다투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장 넉 장에 걸쳐서 이 다툼 문제를 다룹니다. 다툼 문제를 다루어요. 이 다툼 문제를 넉 장에 걸쳐서 다루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교회에서는 무엇이 반드시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느냐 하면 1장 13절에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앞부분만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분열되어지고 다투어져 있다는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누가 나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뉘어진 거. 결국 그렇게 다투면은 누구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다투며 나갈 때 결국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과 멀어진다는 말은 주님의 종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악한 사탄의 종 노릇하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가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안에는 분쟁이 일어나서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생겨서 안 된다. 그것을 이제, 그렇죠, 이 바울이 강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함께 저희들이 어울려서 신앙생활하는데 한 몸이죠. 그렇죠? 평생, 여러분들의 평생을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화장실에 뒤에 가서 둘만 다투는 것도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예. 세상에서 다툼에 대한 해결책은 다양해요. 일단 세상적 방법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려내려고 해요. 그렇죠. 시시비비를 다 가려내려고 합니다. 왜 세상에서는 다툼이 일어난다고 믿느냐 하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면 다툼이 없어진다 생각해서 옳고 그름을 그렇게 가려내려고 하죠. 예. 또는 분쟁이 일어날 때 세상적 방법은요, 다수결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데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맞출 수 있다 없다? 맞출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다수결에 따라가는 식으로 우리가 하자 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그냥 각 편의 대표들이 모여서 너희들이 밤샘 토론을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그러면 무언가 문제의 해결책이 생기지 않을 것이냐 하면서 서로 간의 대화로 그렇게 풀어나갈 것을 촉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다 새롭게 정비해서 어떠하든 간에 이 사회 속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뭐 세상적 기준으로 방법으로 그것은 어쩔 수 없으면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툼이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는 옳고 그름 때문에 다툼이 왔고, 그렇죠. 그래서 옳고 그름만 해결하면 다툼이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법과 제도로서 모든 것이 평안이 올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근데 실제로 이 다툼이라는 것은, 분쟁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전부 다 자기 사랑에서 온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주인 삼고 자기의 어떤 기준, 자기의 잣대, 그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기 사랑에서 이 모든 다툼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은요,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무엇으로 해결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어떤 분은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나는 잘못된 것을 보면 절대로 참지를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해서 쉽게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는데, 몰라도 무엇인가 한참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 자기 기준, 자기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재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만 이 다툼 문제는 해결되어져요.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다툼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는 믿음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에서도 다툼은 줄어들고 종식되어집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가정 속에서도 다툼이 없어지는, 종식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럼 믿음으로 해결되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고 할 때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된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다툼을 종식하라고 노력하라 그 말 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면 바로 나 있는 곳에,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 받아들이는 것, 그까지만 보아서 쉬워요, 어려워요? 받아들이는 거잖아. 예, 쉽다고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주는 밥 먹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예,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 받아들이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오늘 제가 주님이 하신 일을 말씀을 하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머리로 말고 마음으로 깨닫고 아멘 받아들이면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다툼이 종식이 되어집니다. 사실 좀 그렇죠, 이게 적절치는 않지만서도요, 저도 결혼 생활하면서 초기에 많이 다투었어요. 중기도 다툼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일을 저도 받아들이고 드디어 우리 가정에 평안이 왔어요. 물론 이제 집 식구들은 자기들이 더 많이 죽었다고 하지만, 하여튼 예, 그게 다툼이 평안이 온 겁니다. 제가 봐도 차이가 많이 나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그럼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걸 봐야죠. 그렇죠. 그럼 주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했을 때 여기 13절에 이제 나와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은. 자, 이들이 바울 팔을 만들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을 돌려서 하면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고,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 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주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 사실을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말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 나, 그러니까 자기 기준, 자기 사랑, 자기를 주인 삼아 살던 그런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받아들여라. 그걸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나도 어떻게 된 자임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로마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계속 이것 하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를 주인 삼아 사는 나도 함께 죽었음을 그대로 내 마음으로 인정을 합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 받지 않았느냐? 세례 받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세례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는 세례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교회에서 이제 불러내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죠. 생수에 이제 손을 넣어서 생수를 죽여서 그 머리에 이렇게 이제 바르면서 이렇게 하는 세례식만 생각하는데요. 원래 세례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요단강에다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푹 집어 넣어요. 집어 넣는데 어깨까지만 집어 넣지 않고 어디까지 집어 넣어요? 머리까지 푹 집어넣죠. 그래 머리까지 푹 집어넣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집어넣어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요. 그래서 세례식도 그렇게 하는 게 은혜로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사람을 담글 수 있는 탕이 없으니까 세숫대야에서 그냥 물을 좀 듬뿍 담아와서 거기에다가 머리를 콕 넣어서 안 올려주는 거예요. 숨 가빠서 허우적거리면서 할 때까지. 그래서 확실히 죽었음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건져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물만 죽이니까 안 죽는 것 같아요. 이게 세례의 원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는 죽었다는. 그런데 다시 이제 건져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세례자가 완력으로 꽉 눌러버려요. 그리고 그 완력을 안 풀어요. 그럼 밑에서 정말 곤욕스러워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올리거든요. 올리는데, 근데 세례식은 결국 밑에 가라앉게 하는 게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에요? 다시 올리는 게 의미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십자가로 인해서 너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너가 주인 되어서 살던 너는 죽었고, 너에게는 이제 주인이 있다 없다? 없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가 너의 주인이 된 그런 새 사람으로 너가 이제 살아났다라고 이제 만방에다가 공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는 죽었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은 사람으로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 입으로 고백한 것을 그렇게 물세례를 통하여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주님께서 바로 너희의 주가 되시지 않았느냐. 바로 부활하셔서 너희의 주가 되지 않았느냐. 바로 그 사실을 너희들이 온전히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주인된 너희는 죽었고 예수가 너희의 주이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정말 예수가 내 주인이심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 정말 온전히 받아들이면요,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죽었다 하면서 어떻게 자꾸 부활할 수가 있겠어요? 죽은 자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예. 모든 분쟁을 없애는 방법은요, 이 주님이 이루신 이 일을
받아들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잘 참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참다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폭발하면 참았던 것 전부 다 모아서 폭발시키는 분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성격적으로 자신의 을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이 이루신 이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아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을 하라고 하면서 10절 말씀을 가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같은 말이라는 것은 천편일률적인 그런 말을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전부 다 같이 말해야 된다.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주인 된 나는 죽었고 새 사람 된 나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이걸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진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늘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내 주이십니다. 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들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같은 마음은 그렇죠, 나하고 너하고 마음이 똑같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었으니 누구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됐으니까 누구의 뜻? 주님의 뜻. 그래, 내 안에 주의 마음과 주님의 뜻으로 채워나가는, 그렇죠, 전도 일을 열심히 하는 이집사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으로 채워나가고, 그렇죠, 기도 열심히 하는 김 지사님이 또 그렇죠, 김 집사 이집사니까 또 누굴 가리키는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그냥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집사님이 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 모두가 합하여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무엇이 종식되어지는 거예요? 분쟁이 종식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자가 되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분쟁하지 않는 자가 이미 되었어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분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분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변화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팽배해져 있는 생각이 뭐냐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다투지 않을 수가 없다,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사람은 그 성격이나 성품에 있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에 당연히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이 생각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죽고 살리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그 주님이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을 받아들여요?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일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내 주가 된 사람으로 살아났어요. 아멘? 이 주님이 이루신 이 사실을 날마다 받아들이고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우린 자꾸만 그렇죠, 이 세상은 사람이 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읽어보았어요. 늘 다투는 교회가 있었대요. 여러분, 늘 다투는 교회가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교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다투면서 은혜 받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다투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어쩌다가 이제 멀리 이사를 가서 부득불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옮겼는데 그 교회는 다툼이 없는 조용한 교회예요. 그럼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까요, 못할까요? 허전해서 못해요. 예.
뭔가 다투어야 이게 직성이 풀리는데 이게 너무 조용하면 이게 은혜가 안 되어요. 그게 사람이라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늘 다투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너무 이제 심하게 다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떠나는 성도들도 있고, 근데 교인들끼리 막 다투다가 성이 차지 않으면 누구를 또 공격합니까? 목회자를 또 공격해서 목회를 내쫓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쫓겨나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내기를 할 정도로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얼마나 견디는가 하면서 서로 내기를 할 정도로 그 교회에 그렇게 심하게 다투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어찌됐는지 나가지를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새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주변에 나오지도 않고 이러니 저러니 말도 없고 조용한 가운데 이 교회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신기반기해서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어서 하루는 결국 교회 앞에 가게를 열고 있는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그 교인에게 물어봤다죠. 아니 요즘 교회가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요. 어찌된 일이냐 그렇게 물은 거죠. 그때 교인이 웃으며 대답을 했답니다. 서로 잘 만나서 그래요. 잘 만나서 그래요. 가게 주인이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아니 뭐가 서로 잘 만났다는 거예요. 교인이 그 사연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로 오신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가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우리 서로 잘 만났습니다 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여 이 자리에서 둘러보니 양들은 보이지 않고 늑대와 이리들만 보입니다. 사실 요즘 교회 안에 양 같은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늑대와 이리떼에 잡혀 먹어서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도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저도 사꾼입니다. 세상에 요즘 목사치고 사꾼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서로 잘 만났습니다. 늑대와 사꾼이 만났으니 이제부터 제가 혹시 뭐 잘못하면 어휴 사꾼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뭐 잘하는 게 있으면 와 사꾼치고는 잘하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이 뭐 잘못하면은 어휴 늑대니까 저렇지, 잘하면 늑대가 저 정도면 괜찮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잘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여하튼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의 초점은 다른 데 있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의 근본은 변화되지 않는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간에도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이 성도들은요 이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요.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 사는 곳이니까. 다툼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요. 이 말 속에는요, 그 받아들임 속에는 스스로 무엇을 부정해요? 교회를 부정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요, 우리는 다투어서는 안 되어요. 우리는 절대로 분쟁해서는 안 되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을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자꾸만 다투면서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옳고 그른 것을 가리든 뭘 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누구의 방법? 주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다툼과 분쟁으로 그 일을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누구의 종로로 타는 셈이 되어져요? 마귀 종로로 타는 셈이 되어집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이제 그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러니까 고린도전서 하기 힘들다 하잖아요. 늘 다투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다투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또 이걸 보고 또 배울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 이제 큰 다툼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뭐 영적인 안목이 있으시니까 깨달은 거죠. 이건 지금 사탄이 마귀가 교회를 깨우고 있구나.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제 그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은 그렇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추진하는 방향이 있는데 이제 그 방향에 이제 반대편에 선 자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그 목사님 방향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그렇게 오다 보니까 편이 갈라져서 옳으니 그러네 이렇게 이제 다투게 되어진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런 다툼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다투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안 될 일은 사탄의 종로로 하는 일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다툼이 멈춰질 수 있을까? 그런데 나는 어떤 자이다? 주 안에서 죽은 자이지 않느냐, 죽은 자이지 않느냐 하면서 목사님께서는 자신을 반대하던 교인들의 의견대로 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그럼 당신들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 뜻을 이제 그렇게 세워준 거죠. 그러자 이제 누가 들고 일어섰느냐 하니까 목사님과 함께 이제 목사님 편이었던 사람들이, 그렇죠,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반대하는 자들 저 콧대를 꺾어주고, 그래서 교회가 이 목사님의 의도대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법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면서 그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잔이 이상하고 안 대잔이 이상하고, 예.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했다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 그렇게 하면 전부 다 우리는 누구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 종로로 타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분들도 다 잠잠히 잠을 재우고 그냥 반대 의견을 따라 하시는 그분들을 따라서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고 그렇게 따라갔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3개월 좀 지난 다음에 일이 흘러가기는 가는데 모든 일이 목사님이 원래 원했던 방향으로 다 흘러가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이고 주님을 드러내니까 주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주님의 방법대로 일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옳고 그르냐, 우리는 늘 그 문제에 집착해 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내 안에 내가 죄의 종로 타지는 말아야 돼요. 사탄의 종로로 타지는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죽었습니다. 아멘. 자녀하고 다투던 나는 죽었고, 아내와 남편과 다투는 나는 죽었고, 그리고 직장 동료와 다투는 나는 죽었고, 그리고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다투는 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주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주님을 내 주로 모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시면요, 반드시 만유의 주권자이신 내주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을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삶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교회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가정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죽은 자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길 꼭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2절 이렇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